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유초등부가 이번에도 1등하면 안 되겠죠. 뭐 아이들 다음 세대들 기살려 주시고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기뻐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는 뭔가 보여주셔야 돼요. 어른들이 탁탁탁 나오자마자 탁탁탁 맞추는 모습을 봐야 얘네들이 우리 어른들 보면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시간 아직 많으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1등 한번 해야죠. 예. 그런 욕심을 좀 가지시고 예. 그런 의미에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세 가지는 첫째, 복음을 위하여 땡땡하라. 둘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적이 앞을 가려도 이거 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예요? 네, 고난을 땡땡으로 받으라. 이거는 오늘 유초등부한테도 알려줬기 때문에 공평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고 행하는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는 전도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숙지하면서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영적 전쟁에서 뭐 하고 행하는 전도요? 이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는요, 이긴 전쟁이에요. 이거 될까 말까, 이것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없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겨놨다는 십자가에 벌써 승리가 있는 이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이 제목입니다. 자, 영혼 구원과 영적 전쟁.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뭐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물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전도하는 분들이 이 영혼 구원은 전쟁이다. 우리가 이제 나가서 조금 있다도 이제 차 봉사하고 나가 전도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나가서 뭐 차 한 잔 주고 뭐 이런 걸로 겉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요, 이건 전쟁이에요. 이건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가만히 안 놔둬요. 전도하는 것도요, 정말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쩔 때는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막 그 마음을 건드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늘 전도하고 있었잖아요. 낙산 공원, 그 진입로 이렇게 밑으로 대학로 내려가고 공원 들어가는 코 가운데 자리에서 늘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나갔는지 거기 2단이 와서 서 있었어요. 2단이 우리가 늘 전도하는데 거기 딱 서가지고 뭐 갖다 놓고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쪽에 그 마을버스 있는 쪽에 코너 쪽에 한 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영영 못 써요. 거기를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조금 밑에 약간 애매한 곳에 가서 차봉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못된 이단들 보세요. 한 번 전도하고 싹 빠지고 우리 못하게 하고 가는 거 보세요. 한 번 거기서 딱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 바람에 그 버스 정류장 마을버스에서 아마 이렇게 그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때 한 주
딱 몇 시간 딱 그거하고 치고 빠졌어요. 우리가 그 전도하는 그 자리를 뺏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죠. 그래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요,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지금도 치열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사탄이 안 놔둡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쉽게 안 돼요. 우리가 사단만큼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그 사람 지옥 끌고 가려고 안 놉니다. 전쟁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자꾸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자꾸 들리는 말에 민감하게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이라는 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이 싸우는 이러한 전도자의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주 혼란하게 사탄이 이 일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빛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못 보게, 눈을 가리고 혼미하게 이렇게 만들고 바쁘게 하고 듣지 않게 하고 이런 거예요, 사단이. 3번 읽습니다. 사탄은 전도자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전도의 가장 큰 난관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자에게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이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두려운 이 부정적인 이 감정이 문제인 거예요. 전도를 왜 못 나가느냐? 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전도에 대한 갈망을 다 못된 사단마귀가 다 뭉개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죠. 민수기 13장 33절, 이거는 그 가데스바니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하잖아요. 10명은 다 부정적인 그러한 그 보고를 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광에서 다 죽었어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 정복한 거죠. 이건 정체성이에요. 자존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나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어떤 아이가 평민의 아들로 생각할 때는 평민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고 그 정도밖에 말하고 그 정도의 계획과 꿈을 갖고 그 정도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세와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왕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시민권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는 사명자다라는 이런 확신의 정체성이 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메뚜기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면 된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전도자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면 그때 벌써 진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벌써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보면 벌써 이기는 전쟁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있고 그냥 처절하게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는 발걸음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믿음인 거죠. 4번 읽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므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많이 들어드렸죠.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시무룩한 거예요. 엄마가 물어보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하고 내가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준다고 그걸 다 받냐? 준다고 다 받아? 뭐 그 친구들이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업신여기고 못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던진다고 그걸 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이 말씀 전하면서 얘들아 너희도 준다고 다 받으면 안 돼. 너희들 먹는 거 준다고 다 받아 먹으면 안 돼.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먹을 것만 먹어야 돼. 그냥 무분별하게 먹고 받았다간 죽는 거야. 여러분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별것도 아닌데 두려워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전도자는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반복되고 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떠한 만남을 허락하실까?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오늘은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일도 일어날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큰 제목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겨놓고 싸우는 전도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1번. 전도자는 전도할 영혼을 대하기 전에 먼저 그를 붙들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어요. 절대 안 놓아주죠. 우리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신앙을 멀리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한 매어 달리는 갈급한 이런 것들도 점점 식어가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죠.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어둠이여 물러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 가운데 묶이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서 나까지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그래야 그들이 이제 점점 이제 시작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사탄이죠. 그래야 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2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요 직분을 삼으셨어요. 직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힘과 능력과 권세와 필요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없는데요, 난 못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죽어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왜냐? 사명이 없으면 소망이 없거든요. 열심도 없고 무뎌지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 딱 그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있고 권능 가운데 증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나가는 전도자에게는 귀신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전도자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찬송가 499장이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도 항복하게 하는 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70인 전도대가 나와요.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둘씩 짝져서 보내요. 그들이 전도하고 와서 이제 전도 보고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 권능을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권능을 행하는, 권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맨날 쓰질 못해요. 그냥 갖고만 있다 끝나요. 갖고만 있어. 어떤 사람은 그 귀하고 정말 먹을 거 하나도 못 사 먹고 옷도 하나 못 사고 여행도 안 가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돈 갖고만 있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도 있죠. 그 높은 데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나름대로 그 높은 자리로 그렇게 꿈꾸면서 참고 애쓰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권세와 그 권능과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이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보통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대충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콕 집어서 낙산교회 부르시고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보통 사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항복하는 권세를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사단은 지금도 벌벌벌 떠는데 우리가 더 떨어요. 우리가 더 떨어. 왜 우리가 떨어요? 사단이 떨어야지.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존재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괴로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가장 좋은 거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수준의 기도를 드리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명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요. 아무리 주일날 우리가 낮 예배 때 뭐 그걸 쓰고 막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하루 다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맞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함께 성도들을 대표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일주일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됐냐, 문장이 어떻냐, 정말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듣기에 똑 부러지는 문장이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그 몸부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바꿔서 전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잘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 기도 못해요. 알아요. 나도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 그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런가 보다, 뭐 좋은 문장으로 잘 썼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 얼마든지 쓰려면 다 써요. 인터넷에 다 물어보면 다 씁니다. 누르면 뭐 주일 설교 차차차차, 뭐 주일 기도 차차차 다 나와요. 나라를 위한 기도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 상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내어놓으면 그게 가장 100점짜리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귀신도 쫓아내는 영적 권위가 있는데 이 영적 권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신통방통한 이런 능력만 원해요. 그걸 막 귀신 막 쫓아내면 와, 저 목사님 먼저 능력이 있다. 막 기도했더니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도했더니 안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 막 받고, 이러면은 목사님 막 쫓아다니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뻐할 일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 내쫓고 귀신 내쫓고 병든 거 고치고 그러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도의 목적은 그 영혼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병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영적 권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전도자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세 번째, 전도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불필요한 위험에 빠질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의 어떤 불필요한 어떤 몸가짐이나 언행 이런 것들도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뭐예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지혜가 이런 거예요.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이런 미련한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전도에 임해야 돼요. 3번입니다. 시작. 사탄은 전도 현장에서 두려움, 낙심, 조롱 등 여러 가지 불화살들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너희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지막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전도자. 그러니까 물러서면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전도자도 이런 물러서지 않는 전도자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린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 방해물이 있고 적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낙산교회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에 더욱 힘을 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낙산교회 교회에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 그리고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온 가족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절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도자 물러서지 않는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도에 더욱더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영혼 구원, 특별히 가족 구원 이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늘 최우선으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전도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전도자,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물러서지 않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